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종합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이룩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같이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는 그 복음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21장 25절 마지막 한 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은 더 많이 있었는데 그 더 많은 행적들을 기록하게 되면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책도 어디다 보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이 요한의 저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데 세세하게 뭐 정말 일기처럼 하루하루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삶 속에서 그냥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꼭 이것은 독자들한테 또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만 이제 또 선별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것이 넘어갔는지 어느 때 이렇게 기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과 유대 크게 나눠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이 있고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지역에도 내려가셔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랫역보다는 그 우행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게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를 알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고 심지어는 붙잡으려고 나중에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한테 아예 공포를 했어요. 예수를 보는 자마다
붙잡아 오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야 대단한 선생님이다, 랍비다, 선지자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다. 자 그런데 자 모세 시대부터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또는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제 절기가 되면 특별히 그 7절기 중에서도 또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명절을 지키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몸에 배있고 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막절이 돼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찾아가게 될 때 그 형제들이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당신은 지금 이 초막절이 되는데 명절이 되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갈 생각을 안 하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특별히 지금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명해지려면 아니 당신은 지금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더 유명해지려면 저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저 수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저 종교인들이 많은 데 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촌구석에서 이렇게 운둔한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고. 우리나라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라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어떻게 보면은 출세해야 된다고 하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하고 지금 4절이 그 말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의 삶을 살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형제들도 그런 것들을 듣고 보았는데 이렇게 형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더 큰 물에 가서 저 수도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있어야 되지 여기 있으면 되겠냐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성경 보세요.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1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과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아멘. 우리들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적어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걸 잘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주고 성경은 성경이 말해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되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만해질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잘 되면 우리 생거진 진천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소수의 무리가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아멘. 또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할 텐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혹이나 말은 안 해도 생각조차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부추겨요.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큰 인물이니까 큰 사람이니까 큰 데서 놀아야지 이런 시골에서 이런 촌에서 이렇게 운둔하면서 생활하면 되겠냐고 그게 자꾸만 부추기고 자꾸만 밀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절에 보면 짧은 말씀 좀 읽을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보긴 보지만 듣긴 듣지만 알긴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까지 랍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형제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꾸만 부추기면서 자꾸만 교만해지도록 자만해지도록 자랑하도록 이렇게 밀어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때를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떨어진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려고 하시냐 그 중에 하나가 때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요한복음은 아니 복음서는 더 자세히 보면요 중심 기준이 있어요. 중심 기준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그래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때 이제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뭐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고 그 안에 피가 묻혀있는 그 안에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대속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가 적기 때문에 그 죄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많고 적은 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그 피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대속의 죽음이신데 이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죽음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늘 죽음이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뭐 한 치 앞에 한 치 앞. 아니 같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같이 가요. 공존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근데 우리의 때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내 죽음이 그 뜻을 완성하는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은밀하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 이 선동하는 사람이다.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또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이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 보는 것과 저기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것과 뒤쪽에서 보는 것과 서로 다 달라요. 그 평가가 다 달라요.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고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을 말하든 나쁜 사람을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내가 중심을 잡고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휩싸이거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했고 아니 나중에 예루살렘을 갈 때 보세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막 그랬던 그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는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언제는 막 환영하고 막 칭찬하고 좋다고 막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랬던 사람이 또 어떤 일을 계기로는 또 대적하게 되고 서로 원수지고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 참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저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알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지식보다 더한 건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독서를 참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이 쌓여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그 안에 지혜가 있다면 그는 참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 교훈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상식보다도 더 귀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한 것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더 믿음을 갖고 좀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22절 이하의 말씀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고의적이에요. 어떤 게 고의적이냐면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는데 안식일날 고쳐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사람이나 이제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 누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안식일날 고쳐줘요. 손 많은 사람도 안식일날 고쳐주고 안식일날 병자를 많이 고치셔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잖아요. 지금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것이 빈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안식일에 왜 고쳤는가? 할례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할례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는 낳은 모든 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삭도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쭉 할례를 행해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부터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모세 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8일이 됐는데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할례를 행하여 안 행하여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할례만큼은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라서 멈춰서는 안 되고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리시기, 어제 우리 새벽에 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에 있어야 돼요.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이 생거 진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안개가 자욱하지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를 찾아올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듣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사람 말에 의해서 저희들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제단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